절대 죽을 수 없는 불멸의 존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불멸의 존재요? 네, 우주를 창조하고 생명 그 자체를 부여하는 그런 근원적인 존재 말입니다. 청취자님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그거 진짜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완벽한 존재가 반드시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는 엄청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건 논리적으로 완전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소멸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맞아요. 약간 뭐랄까 빛 자체가 완벽한 어둠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정확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자료가 바로 이 거대한 우주적 역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네, 오늘 저희가 이 인덱스 리뷰를 위해서 책상 위에 펼쳐놓은 자료는요. 그 목요 저녁 경건회에서 발췌된 강의 녹음본입니다. 아, 그 유명한 자료군요. 맞습니다. 종교개혁가 장칼뱅의 기독교 강요 중에 사도신경 해설 부분, 그중에서도 딱 이 구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이 구절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죠. 죽으시고 장사되어. 이거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평생 수천 번은 막 기계적으로 읊조렸을 아주 짧고 익숙한 두 단어잖아요. 네네, 숨쉬듯이 외우는 구절이죠. 그렇죠. 근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긴 텍스트의 무게감을 아주 쉽게 잊어버리곤 하더라고요. 제 말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세상에 이 짧은 문장 속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인 그 죽음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재정의해야 하는 엄청난 사상적 깊이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종교적인 배경을 다 떠나서라도 말이죠. 철학적 선언이 이 안에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님과 함께 이 익숙한 문장 이면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하나하나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금 처음에 던졌던 그 모순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불멸의 존재가 어떻게 죽는가? 그거죠. 네, 가장 완벽하고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신의 아들이 대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모순을 논리적으로 풀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자료가 정의하는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메커니즘부터 분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자체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세 가지 형태의 죽음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육신의 죽음이고요.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혼의 죽음. 그리고 셋째가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영벌입니다. 와, 여기서 자료가 지적하는 두 번째 죽음의 개념이 진짜 날카로웠어요. 단순히 심장이 멈는 그 생물학적 기능 정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인 존재와 단절된 상태를 이미 죽음으로 규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피가 돌아도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원히 죽은 자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비유하자면요. 스마트폰 비유 좋네요. 네. 화면이 켜져 있고 앱이 막 돌아가고 있어도 와이파이나 통신망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그 본질적인 기능은 상실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완전 이해 확 되네요. 그냥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는 거군요.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단절될 상태? 그것이 본질적인 죽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스로 죄가 없는 구세주가 왜 하필 이 끔찍한 삼중의 죽음을 대신 겪어야만 했는가 하는 점이죠. 저는 사실 바로 그 부분에서 늘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신은 전지전능하고 또 자비롭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은행에서 악성 부채 탕감해 주듯이 그래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주마. 빚은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쿨하게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냥 덮어주면 되지 않냐? 네. 왜 굳이 그 끔찍하게 피를 흘리고 물리적이고 영적인 죽음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했는지 저는 그 원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반론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약간 너무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두 가지 핵심 속성으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 속성이요? 네, 첫째는 공의입니다.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는 재판관이 범죄를 그냥 묵인한다면 그 순간 우주의 정의라는 근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재판관이 죄를 눈 감아주면 안 되니까. 네, 법이 법으로서 기능하려면 형벌이 반드시 집행되어야만 하죠. 그리고 둘째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성,
그러니까 참되심입니다. 진실성.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단순한 위협이나 공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죽는다는 거였군요. 신의 존재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긴다면 스스로의 본성을 부정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덮어놓고 용서해버리면 신 스스로가 공의롭지 못한 불의한 재판관이 되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신의 본성 자체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형벌, 즉 죽음이라는 값이 우주의 법칙상 반드시 지불되어야만 했다는 논리네요. 완벽하게 정리하셨네요. 그래서 죄인의 대표로서 누군가 그 형벌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성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커니즘이었던 겁니다. 네, 좋아요. 우주적 법정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 논리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역설에 부딪히거든요. 빚을 갚기 위해 죽어야 하는데 신은 본성상 절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불멸이니까요. 근데 자료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대체 그 죽음의 순간에 신의 본성은 어떻게 작동한 건가요? 그 부분이 핵심이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신이 어떻게 갈라지고 찢어질 수 있죠? 토끼 간처럼 영혼만 속 빼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기독교 신학의 가장 깊은 신비 중 하나인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요? 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숨을 거두었을 때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는 그 진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찢어졌다? 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그분의 신성은 그 떠나간 영혼과도 여전히 연합되어 있었고 동시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손상된 시체와도 참되게 연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영혼과 육체가 찢어졌는데 신성은 양쪽을 다 꽉 붙들고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머릿속에 그려야 할지 제가 방금 생각난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해 보시죠. 만약에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뿜어내는 거대한 전자석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네, 이 전자석에 철로 된 막대기 하나가 찰싹 붙어 있었는데 어떤 거대한 충격으로 이 철막대기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아, 부러졌군요. 네, 막대기는 부러져서 서로 떨어졌지만 그 주변을 쫙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자기장은 쪼개진 철막대기 양쪽 모두를 여전히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상황. 약간 이런 원리랑 비슷한 건가요? 와, 아주 훌륭한 유추입니다. 맞나요? 네, 죽음이라는 충격이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라는 막대기를 두 동강 내버렸지만요. 그 존재를 감싸고 있는 창조주의 본성,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강력한 자기장은 양쪽 모두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지독한 죽음의 단절 속에서도 신적 본성이 개입해서 그 죽음의 파편들을 양손에 굳게 쥐고 있었다니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죽음의 무게를 결정짓는 겁니다. 무게를요? 네, 평범하고 유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무한한 창조주의 신성이 끝까지 결합된 상태에서 치러진 죽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급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 한 번의 죽음이 유한한 인류 전체의 빚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자료의 핵심 논리입니다. 무한한 가치. 비유하자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죽음이라는 형벌 속에 무한한 질량을 가진 신성이 통째로 던져진 셈이죠. 무한한 질량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갔다. 와,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청취자님, 죽음이라는 시스템이 그 무한한 질량을 삼켜버렸다면 대체 죽음 자체에 어떤 과부하가 걸렸는가 이 점을 봐야 합니다. 그렇죠. 시스템이 터져버리겠죠. 네. 칼뱅은 여기서 장사대심의 첫 번째 혜택을 언급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죽음에 단순히 꿀꺽 삼켜진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삼켜버리셨다. 이렇게요. 생명이 죽음의 내부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죽음의 권세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파괴했다. 네, 역사상 처음으로 죽음이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를 삼킨 결과
그 위장 자체가 뻥 하고 터져버린 격이죠. 자료에 등장하는 비유들을 보면 그 파괴된 죽음의 실체가 아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독침을 잃어버린 말벌이라던가 이빨과 독리가 몽땅 빠져버린 독사 같은 표현들이요. 네, 아주 통쾌한 비유들이죠. 특히 그 영국의 고전 철로 역정에 나오는 사자 비유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길목에 사자 2마리가 미친 듯이 우르렁거리고 있어서 주인공이 덜덜 떨며 다가갔는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까 네,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자들이 아주 단단한 쇠사슬에 묶여 있고 심지어 이빨마저 다 뽑혀 있어서 절대 사람을 물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상최자님, 이 비유를 우리의 일상적인 공포와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아주 좋죠. 인간이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운 진짜 이유요? 자료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근원이 단지 내 존재가 소멸한다, 이런 철학적 허무함 때문만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럼 뭐 때문인가요? 그 깊은 무의식 이면에는요, 죽음 뒤에 반드시 찾아올 심판과 형벌에 대한 양심의 자각, 그러니까 영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쫙 깔려 있다는 것이죠. 아, 맞아요. 우리도 일상에서 뭔가 엄청 큰 잘못을 저지르면 나 천벌 받지라거나 죄 받는다, 이런 말을 진짜 무의식적으로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인간의 양심에는 뭔가 도덕적 부채에 대한 충고서가 반드시 날아올 거라는 두려움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런데 오늘 자료인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을 보면요, 그 빚이 이미 청산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변환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네, 어떻게 변환되었죠? 죽음이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딱 멈추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즉 출입문이 되었다고요. 형벌로서의 성격이 완벽하게 거세되었다는 뜻입니다. 아, 형벌이 거세되었다. 네, 그냥 문손잡이를 잡고 다음 방으로 쓱 넘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청취자님, 죽음을 앞두고 평안하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죽을 때 육체적 고통이 전혀 없어서 아프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니잖아요. 네, 육체는 여전히 아프죠. 자료에도 병상에서 아파서 신음하는 분의 농담 섞인 일화가 나오듯이 물리적 고통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네네. 하지만 본질적인 안도감은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 너머에 나를 기다리고 있던 파멸적인 독침, 즉 형벌이라는 빚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전액 상환되었음을 아는 데서 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통은 있지만 형벌은 없는 상태. 슬픔은 있지만 파멸은 없는 상태. 와. 이것이 바로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진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아주 깊은 혼란에 하나 빠졌습니다. 자료를 읽다가 도무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유명한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나눈 논리대로라면 십자가 위에서 그 무한한 가치의 죽음으로 형벌의 빚을 전부 싹 다 청산하신 건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이후에 차갑고 축축한 무덤에 묻히는 이 장사되심의 과정이 왜 추가로 필요했던 걸까요? 그냥 십자가에서 숨 거두시고 곧바로 부활하셔도 빚은 다 갚은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대체 시체를 흙 속에 묻는 이 행위가 구원이라는 방정식에 어떤 값을 더하는 거죠? 아주 핵심을 찌르셨는데요.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수동적 순종이요? 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피를 흘리신 그 적극적인 행위들만 고난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채찍 맞고 걸어가시고. 하지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무덤에 묻히시는 이 과정은요, 철저한 수동적 순종의 완성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수동적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왜요? 순종이라는 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으면서 순종을 할 수 있죠? 모순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서 능동적 순종이란 율법과 삶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지켜낸 것을 의미하고요. 네네. 반면에 수동적 순종이란 자신에게 가해지는 형벌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묵묵히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 묵묵히 견디는 거. 네,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던져진다는 것은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완벽하게 제거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무력해지는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저주가 있죠. 네,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죠. 무덤에 묻힌다는 것은 단지 시신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장례 관행이 아닙니다.
타락한 죄인을 향한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형벌의 밑바닥까지 그 철저한 낮아짐을 완벽히 성취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죄수복을 입고 가장 어두운 독방에 갇혀서 죄수로서의 모든 수치심과 무력함을 바닥까지 경험하는 과정이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건 부활을 앞두고 잠시 대기하는 어떤 쾌적한 휴게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의 가장 깊은 구덩이까지 내려가신 거네요. 네, 시편 22편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진토 속에 두셨다.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그 철저한 비참함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와, 동일시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원리도 이 무덤의 신학과 아주 정확히 맞물려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이면 어떤 내용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이요. 아, 유명한 구절이죠. 네, 생명과 부활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씨앗이 무덤이라는 어둠과 부패의 흙 속으로 완전히 덮여서 자아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필연적이었다는 일종의 생명의 역설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적극적인 피 흘림뿐만 아니라 이 무덤이라는 철저한 무력함, 그리고 흙으로 돌아감이라는 수동적 형벌까지 아주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다니 진짜 경이롭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는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완벽한 이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지금 2026년을 살아가면서 매일 스트레스 받고 출퇴근하는 우리의 실제 일상과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거대한 무덤의 신학이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하는 내 삶에 무엇을 바꾸어 놓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자료가 말하는 장사되심의 두 번째 열매, 즉 우리의 육신을 죽이기와 직결됩니다. 육신을 죽이기요. 네,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물리적인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욕망, 교만, 그리고 옛사람을 의미하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장사 지낸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연결고리를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막히셨나요? 예수님이 과거에 무덤에 묻히신 거랑 오늘 제가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고 막 솟구치는 분노나 이기심을 억누르는 것 사이에 대체 어떤 기계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건가요? 아까 앞서 언급했던 연합의 원리가 여기서 다시 작동합니다. 연합이요? 그 자기장 비유했던 거요? 네, 맞습니다. 신성이 육체와 영혼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신자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자료의 핵심 전제거든요. 아,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즉,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무덤까지 내려가 묻히실 때 그분 홀로 묻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무덤에 처박혀 흙으로 덮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내 이기심이나 못된 성격을 스스로 막 다듬고 고쳐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이기적이고 악한 자아 자체를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내 안에 치명적인 방사능 폐기물이 있는데 그걸 막 예쁘게 포장하고 수건으로 닦아서 보관할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순 없죠. 위험하니까요. 네, 그리스도의 무덤이라는 깊은 콘크리트 구더미 속에 던져넣고 뚜껑을 콱 덮어버리는 행위. 약간 그런 거랑 같은 거네요. 와, 아주 적절하고도 강렬한 비유네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옛자아는 오직 무덤에 장사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덤에 묻어야죠. 자료는 이 지점에서 현대인들의 얄팍한 신앙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거든요. 뭐라고 꼬집나요? 현대인들은 죽어서 지옥을 피할 일종의 천국행 보험은 간절히 원하면서도 막상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그 이기적인 정욕과 육신을 무덤에 쳐놓고 죽이는 일은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것이죠. 진짜 뜨끔한 지적이네요. 결국 진정한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나중에 벌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집착하는 죄와 이기심 그 자체로부터 끄집어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단순히 사후세계의 안위만 챙기는 이기적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네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뼈저리게 탄식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엄청 고통스러워했죠.
진짜 신자는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막 살아나려는 그 방사능 폐기물 같은 죄와 정욕을 끊임없이 무덤에 밀어놓고 장사 지내기를 열망하며 매일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우리가 일상에서 내 안의 못난 모습, 이기심, 분노와 매일 싸우면서 좌절하고 탄식하는 그 고단한 과정 자체가요. 네. 사실은 내가 실패자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 안의 옛사람이 무덤에 묻혔다는 가장 확실한 생명의 증거가 되는 셈이네요. 시체는 죄와 싸움에 괴로워하지 않으니까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칼뱅이 말한 무덤을 향기롭게 하시고 죽음의 냄새를 없애신 위로는 결코 값싼 위로가 아니거든요. 값싼 위로가 아니다. 오직 그 매일의 처절한 투쟁 속에서 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자 하는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지극한 복, 즉 지복인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청취자님과 저희가 함께 걸어온 이 놀라운 인덱스 리뷰의 여정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보죠. 불멸의 존재가 무한한 질량으로 형벌의 블랙홀로 뛰어든 그 신과 인간의 연합이라는 미스터리에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로 이빨과 독리가 모두 빠져버린 종이 호랑이가 된 죽음의 진짜 실체를 확인했죠. 그리고 단순히 죽는 것을 넘어서 가장 비참한 흙으로 돌아가는 수동적 순종의 공간인 그 차가운 무덤을 지났습니다. 철저한 낮아짐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무덤의 권세가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막 꿈틀거리는 방사능 같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치열한 내면의 투쟁으로 이어진다는 것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외우던 죽으시고 장사되어 라는 단 두 단어. 네, 진짜 짧은 단어들이죠. 그 짧은 텍스트 속에 우주의 법정, 형벌의 메커니즘, 인간의 존재론적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자아를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토록 거대하고 정교한 사상적 아키텍처가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은 청취자님, 오늘 이 깊은 탐구가 단순히 특정 종교의 교리 해설을 넘어섰기를 바랍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죽음과 또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이기적 욕망을 어떻게 다루고 묻어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심오한 철학적 렌즈를 하나 얻어가셨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해하고 조립한 이 원리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의 일상을 쾅 뒤흔들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가 샅샅이 분석한 이 자료에 따르면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가장 무시무시하고 절대적인 적인 죽음조차 이미 그 맹독이 다 뽑힌 채 단순히 다음 방으로 넘어가는 손잡이 달린 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출입문이 되었죠. 게다가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치명적인 적인 내 안의 옛자아 역시 이미 예수와 함께 그 캄캄한 무덤 깊은 곳에 묻혀버렸다고 선언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우리의 최종적인 타멸인 죽음조차 본질적으로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우리의 가장 악한 본성조차 이미 무덤에 갇힌 시체에 불과하다면 대체 오늘 하루 당신을 그토록 짓누르던 직장 상사의 한마디, 타인의 차가운 시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은 과연 이토록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할 가치가 있는 것들일까요? 정말 생각해보게 되네요. 오늘 밤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수많은 두려움들의 멱살을 잡고 진짜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쇠사슬에 단단히 묶인 채 이빨마저 다 빠져버려서 그저 시끄럽게 으르렁대기만 하는 길목의 사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심층탐구 더 딥가이브였습니다.